얼마 전 잠언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외침을 들으면서 성서에는 전통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 성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지혜를 대표하는 책이 잠언이고, 그것의 의문을 제기하는 반성적 지혜를 대표하는 책이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욥은 전통적 지혜의 대표자였습니다. 대표자란 전통적 지혜의 교과서, 전통적 지혜의 증인,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는단다 하는 교과서로 인용되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전통적 지혜의 대표자인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뿌렸기 때문에 악을 거둔 것이다. 욥이 항변하자 너의 태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는 당연히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멀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성적 지혜를 대표하는 지혜자들은 그렇지 않다. 선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 악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것을 유와 무로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는 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는 유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무 안에 유가 있고 유 안에 무가 있습니다. 이런 건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그치고요. 그러므로 욥기는 누군가의 고통을 잠언의 틀에서 이해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죄의 씨앗을 뿌려서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2차 가해가 된다는 경고입니다. 욥기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때문에 내 백성이 고생을 당한다고 책임을 돌리지 않듯 신앙인은 손쉽게 타인을 정죄하거나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욥기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쉬운 선택이죠, 그건.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해서도 안 되지만 네가 당하는 고통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욥기는 사탄이 제기하는 것처럼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이런 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보상 없는 신앙, 인간에게 그게 가능한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인간이 과연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사탄이 질문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재산 뺏어봐요. 자식 뺏어봐요. 욥이 계속 당신을 경외하나? 당신이 계속 보상해 주니까 당신 사랑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없어도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 같아요? 이게 사탄의 질문이고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대로 열매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이게 욥기의 질문입니다. 이건 다음에 욥기를 읽을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따라서 욥기는 이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던지는 것이지 욥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죠. 대답을 안 해주니까. 욥이 왜 이런 잠언의 그러니까 전통적 지혜의 교과서인데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교과서인데 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자초지종을 단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전통적 지혜를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그 틀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선과 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상필벌의 원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틀에 매여 계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욥기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변호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호하려고 고군분투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야단 맞은 겁니다. 너희들이 틀렸다. 니들이 뭔데 전능자의 선하심을 변호하고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감추어진 일이다 라고 말이죠. 욥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강조하는 책입니다. 잠언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춘 책이죠.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살이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욥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는 잠언의 전통적 지혜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럼 전도서는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생각하지만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쓴 것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전도서를 읽을 때에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을 때에 전도서의 지혜자가 전하는 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가 이 짧은 한 문장에 무려 5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서 번역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크게 3가지로 번역합니다. 첫째, 이해할 수 없는 일, 말이 안 되는 일, 따라서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일, 그것을 헛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둘째, 쓸데없는 일, 소용없는 일, 효용가치가 없는 일, 그걸 헛되다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쓸모없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걸 헛되다라고 했다고 이해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효용같이 쓸모없는 것들을 전도서 지혜자가 헛되다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공허한, 텅 빈, 무의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서를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영어 성서, 대부분의 그리스어 성서들이 다 이 세 번째 공허한, 텅 빈, 의미 없는으로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입김 혹은 수증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겨울에 우리가 입김을 유리창에 호호하고 불면 싹 깨었다가 금방 사라지죠. 수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인생 이건 다 동의적 평행법이죠. 입김과 속임수도 다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여기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속인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다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입김처럼 인생은 사라지는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의적 평행법만 여러분 염두에 두셔도 성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분절해서 읽으면 인생이 속임수라고 하니 뭐 사람들이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이죠. 이 입김과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동생 아벨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원과 반대 개념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 그것을 전도서 기자가 헛된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헛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차원, 그걸 요한계시록 기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지구의 손님이지만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성이라는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지혜자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과 순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덧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보이는 현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그것이 모두 헛되고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헛됨을 현상에 대한 묘사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을 포함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일이라면 전도자가 이 긴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삶의 지혜를 역설하는 것도 헛되고 헛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런 책이 필요 없는 거죠. 제자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며 이 표현을 바꾸어서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지만 새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여기서 새 것, 전도서 제자가 강조하는 새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패턴의 불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리듬이 종말의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과도 연결되어 있죠. 오후에도 계시록을 주제로 찬양 예배를 드릴 것인데 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가 아닙니다. 다 쓸어버리고 새로 태초처럼 창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완성이 아니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태초에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완성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우리를 완성하신다는 절대 주권에 대한 진술이 바로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는 뜻입니다. 순간을 살아가는 손님인 우리는 이 창조의 리듬을 바꾸어 어떤 흔적을 남길 수도 없고 후세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되심 사이에서 전통적 지혜는 뭘 강조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 패턴. 그러나 반성적 지혜인 욥기와 전도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이 엄청난 책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순간이지만은 인생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전부입니다. 인간은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걸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사는 존재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의견들, 심지어 서로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견해와 해석을 다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지혜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의견이나 해석만 옳다고 주장하고 하고 다른 의견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적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였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 그것을 고난이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물의 종의 다양성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핍박, 박해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성서도 유대 문헌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서로 전혀 결이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란히 실려 있는 것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은 잘 눈치채지 못하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창조 이야기와 2장 4절부터 시작하는 창조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잠언의 지혜가 욥기와 전도서의 지혜와 함께 있는 것, 그것도 유대 문헌의 풍부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구약에 한정되지 않고 신약까지 연장됩니다. 4개의 복음서가 함께 공존하는 것,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 서신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공존할 수 있는 것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대 전통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고 심지어는 악도 마찬가지로요. 선과 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서로 다른 생각과 차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공멸하지 않고 서로 함께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라지고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지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전도서의 헬라어 성서 제목은 교회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교회, 전도서의 어원은 불러내다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옛날 헬라 시민들이 공적인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자격을 가진 의원들이 모인 민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회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초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빌려와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를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만 목적이 달라요. 민회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발생,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기구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때 마땅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 교인들이 그 단어를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있다고 배움 주일에 말씀드렸죠. 복음도 마찬가지.
그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다 빌려와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교회에 속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교회는 이미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우리 교단 총회 교세통계위원회가 지난주에 발표한 작년 말 통계에 의하면 통합 측에 속해 있는 약 9,400여 개 교회 가운데에 100명 미만의 교회가 72.4%라고 합니다. 열의 7이 100명 미만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 기준에 왔다 갔다 합니다. 30명 미만인 교회는 10개 중에 4개, 41%입니다. 우리 교단 전체 교회에 10개 중에 4개가 30명 미만이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죠. 장로교는 대의제입니다. 교인들이 모든 일에 참여하기 어려우니 세례교인 30명이 한 명꼴로 장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고 당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해서 시행하는 제도이지요. 좋은 제도이고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장로님들에게 이거 의논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지난 주일 당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한 가지 토론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 출생률 저하로 아이가 줄어들고 교육 여건도 마땅치 않아서 안타깝지만 유치부 운영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의 부모가 아이의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학교 여건이 잘 갖춰진 교회로 아이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치부를 살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충정은 10분 이해하지만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도시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을 찾아 고향을 떠납니다. 대도시에 기회가 많고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와 직장을 찾아 떠난다면 여수를 지켜야 하니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설령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여수에서 대학 간판을 걸고 건물을 한 10개 만들어 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대도시의 조건과 비교가 되지 않는데 대학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여기 남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떠나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모두가 서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대형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교세 통계도 인용했지만 큰 교회 따라하기는 전혀 해답이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 쓸데없이 그걸 흉내냅니까? 흉내 낼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치부 간판을 달 수 있겠지만 돌봄 수준인데 좋은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진 교회 학교를 찾아가는 부모들이 발길을 돌리겠습니까? 저는 도리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애쓰고 길을 찾는 부모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우리 축복하고 보내주십시다. 내 새끼 좋은 교회 학교에서 교육받게 하겠다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안 되는데 왜 붙잡습니까? 교회는 하나라고 맨날 신앙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좋은 교육 요건 찾아가는데 잘한 일이다. 가서 열심히 교육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심히 길러내자. 기도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급격한 고령화와 교세 감소로 우리도 30명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다고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사라진다고, 교인이 줄어든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따라하기가 아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이렇게 주로 4가지를 전통적으로 드는데, 뭐라고 해도 교회의 핵심 기능은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의 색깔과 내용을 입힌 주일 예배와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가진 성찬 예식이 있고, 우리 교회 찬양 예배는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 교회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큰 교회 따라하기가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배워온 게 아닙니다. 예배당은 사라질 수 있지만 복음과 예배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질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전통적인 지혜, 이걸 뒤엎으신 분이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신 것은 아주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무서운 분인가? 화를 내시고 저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인간의 전통적인 생각들을 뒤엎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서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이른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인데요. 아프리카 카메룬의 지저스 마파, 이름이 예수 마파입니다. 지저스 마파라고 하는 흑인이 오늘 이번 주, 그러니까 누가복음 본문을 읽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한가운데 흰옷을 입고 있는 분이 부자 주인입니다. 쌓을 곳이 없죠. 저장할 곳이 없죠. 그래서 저쪽에다가 창고를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창고가 이미 주변에 있고, 확대해서 보시면 아는데 이게 안 돼서 안타까운데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전통적 지혜에 의하면 이 사람이 책만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부자가 된 것은 뭐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누가 부자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욥처럼.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엄청난 반전이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재물과 소유가 무의미하니까 쳐다보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도 재물과 소유가 없이 살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유지향적 삶 너머를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은총을 우리의 일상에서 풍성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모두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는가 하면 우리들은 그 사라지는 것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지는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일상에서 경험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성찬 예식에서도 빵 한 조각을 손에 들고서 황홀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널리 함께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354장 1절과 2절을 찬송하면서 성찬예식 감사의 식탁 교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